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 많은 지체들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전도 양육 교제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시죠? 그런데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최강호 안수집사님 이 순서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로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장 안수집사님과 최 안수집사님이 엄청 좋아하시는데 더 좋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누굴 닮아가고 있나요? 담임 목사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닮는다는데. 자, 오늘은 불교인 전도 네 번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사님 쓰시고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의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히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설하고 기존을 주는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 편지를 하죠. 그러면서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만물 가운데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 계시다,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겨서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섬기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불교인 전도 네 번째로 이제 마치는데요. 전도 박사님 칼럼에 제가 요약해서 쓸 것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맡으면 항상 간증하는 거를 맡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보사님은 쫙 이렇게 조목조목 잘 설명을 잘하니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딱 맡겨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최안수 집사님이나 장안수 집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순번을 맡을 뿐인데 정말로 신기하게 그 각자 사람들에게 맞게 또 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한데 저는 너무 쉽게 가는 거죠. 이제 은혜로 가는 거죠. 우리 전도 박사님께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승을 만나고 계세요.
두 분이나.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그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김 집사님인지 모르겠으나 그 김 집사님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때 지하철이에요. 그래서 만난 여성들을 이 목사님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이 김 집사님이 전도제를 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죽고 싶다, 사는 게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김 집사님에게 다 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이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목사님에게 이 여자 스님들, 이 여성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도 박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전도 박사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이제 그 여성들을 만나 주시죠. 오늘은 어떤 부탁을 받았냐면 저희 목사님께서 우리 강재현 성도님께서 치유 기도를 받고 발에 힘이 생기시고 좋아지셨다고 하니 우리 복지사님 어머니가 들으셨나요? 복지사님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셔서 잘 못 움직이시는데 휠체어로 이제 다니시나 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와서 기도를 받고 싶으나 이 계단 때문에 못 오신대요. 그래서 부득불 목사님께 방문 치유 기도를 좀 해주실 수 있느냐 좀 여쭤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한번 스케줄을 봅시다 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요청을 할 때 이게 목사님들은 항상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부철주야로 달려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은혜고 감사하고 또 저희 모두에게도 이런 귀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철주야 성도님들의 그 양떼들, 소떼들의 그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시는 그런 주의 종을 만난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이 두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4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40대 초반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김정아 집사님 또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또래의 여성 두 명을 만났는데 목사님들 궁금하신 거죠. 얼마나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들이 그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나. 그런데 이 여성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전도 대상자를 배려해야 될까요? 2번. 그렇습니다. 2번.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나물 반찬이 많은 비빔밥 같은 그런 밥을 먹으러 가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다 옷도 막 이렇게 갖춰 입고 다니시잖아요. 보통은 목사님과 승복을 입은 그 이제 여성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사님이 생각할 때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우습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한 차례 만났을 때는 깊은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다가 조금 이제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진한 얘기를 하죠. 자기들의 어떤 사정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목사님과 처음에는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누지 못하다가 두 번째로 만났을 때에 이제 목사님한테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목사님도 어디 가시면 막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는 귀,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들에게 또 가면은 다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성도 이 목사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났을 때에 이제 다 본인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절은 한 사람은 주지스인 거예요. 여자인데. 근데 어떤 조계종의 어떤 종단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사찰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이제 사람이 맡고 있었던 이 스승이 이제 죽고 이제 자신이 물려받은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거기는 이제 막 신도들을 받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여성들 몇 명이 모여서 수양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없이 수양을 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을 할렐루야.
학생이 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상태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저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를 묵상하거나 다른 것들을 묵상할 때 정말 어떤 상태가 되는지 저희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 없이 자신들을 수양하고 뭐 참선이나 뭐 막 이런 거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에 그 스승이 죽고 나서 절을 이제 물려받았는데 여성들만 있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절을 노리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여자가 여성들만 있으니까 여자를 들여보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절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거기 절에 와 있었냐면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어떤 남승이라고 남승이 한 명이 왔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돌을 엄청 오랫동안 닦고 뭐 해가지고 스승으로 삼았다나 봐요. 이 여성들이. 그런데 그때 와 있는데 그 남승이 와 있다는 소문을 또 듣고 여자를 들여보낸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108번 기도, 그 하루에 한 번씩 하는지 하루에 3번씩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이제 그 기도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이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 남승 그 이제 스승한테 가서 이 자기가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안 해주니 자신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자신과 함께 어떤 불륜의 어떤 그런 현장을 저희 어떤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좀 그렇지만 여기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포착을 해서 이제 남편에게 뭐 하여튼 이혼을 요구를 하려고 한다. 아니 자신이 어떤 그런 저기가 있어서 이제 다른 저기가 있어서 이혼을 요구를 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가 되죠. 근데 그렇게 작정하고 갔을 때 남편이라는 사람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을 고소하게 되고 이 고소로 이제 이 남성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2명이 이제 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스승이 그렇게 된 문제,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막 법정으로 막 이런 법정 싸움이 막 오래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아픔이 여러 가지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저도 그걸 겪어봤거든요. 어떤 일을 딱 만나니까 정말 죽고 싶다는, 정말 죽을 용기는 없는데 정말 이걸 포기하고 싶다.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계실까요?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도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내 한계에 딱 부딪히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주님을 찾고 막 성령 인도하시고 막 구하고 가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막 낙심하고 막 포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지승이 그런 위기가 있으니까 자신도 이제 막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났던 그 2번 만났던 그 목사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면서 이제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때가 되었는지 때가 되매 제가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 때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그 때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게 되고 또 이제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전도하는 분들은 바로 교회로는 나오지는 못하고 있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이 전도 양육 교재를 보면 전도하면 다 나온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도 양육 교재 지금 80회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계산되고 1년 6개월 한 거예요. 그래서 24년 1월에 시작했어요. 24년 1월에 시작을 할 때 제가 어디를 갔었냐면 그때 우즈베키스탄을 갔어요. 그때 시작을 목사님이 한 주를 하고 제가 오면은 하라고
바로 넘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1월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7월 첫 주니까 정말 1년 6개월을 쭉 해온 거예요. 근데 이 레파토리가 다 전도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다. 몇 주 후에 나왔다. 이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교제를 쭉 해오면서 그래 전도하면 온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올 수 있지만 또 이제 뭐 다른 곳으로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전도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도 더운데 우리 장안수집사님 오늘 더운데 더운 날씨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시는데 또 새로운 분이 또 한 분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전도하는 일을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이 전도 양육 교제를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열매들이 맺혀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양육 교제가 끝나면 전도를 멈춰야 될까요? 계속해야 될까요? 2번. 네.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불교인 전도 마지막인데 제 주변에 불교인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어제 전화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막 어제는 진짜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목도 고단하고 또 이제 교회 와서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전화를 못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먼 데서 지금 해외 전화를 하는 것이냐면서 빨리 끊으라면서 그래서 아니 벌써 한국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그러신 엄마가 벌써 왔느냐고 며칠 안 하고 왔다면서 그래서 저 여동생이 선교를 가면 한 2주 정도 있다고 3주 정도 있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훈련이 되시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일찍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교회 식구가 다 갔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비워져서 목사님 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왔다 그랬더니 건강하게 와서 감사하다면서 저희 배점수 성도님께서 이번에 선교 헌금도 정말 생각보다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도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불교인 아버님에게 제가 오늘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엄마만 예배드리지 마시고 저희 방이 3개인데 하나는 참고로 쓰고 방 하나씩 이렇게 쓰고 계시거든요. 각 방을 쓰세요. 근데 엄마 방에 있는 그것만 CTS가 나오는 거예요. TV가 3대인데 거실에 한 대, 방에 2개 다 있어요. 각자가. 근데 아버지는 거기 CTS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엄마 오늘은 혼자 예배드리지 마시고 이거 불교인 전도잖아요. 마지막.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또 불교인 전도 이거 맡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결론은 이 분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 남성이 그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분에게도 이 목사님이 또 면회를 가신 거예요. 참 이 목사님이 정말 영원 사랑이 정말 크신 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리지 않고 시장에서나 어디서나 막 전도하신 그 모습을 이제 저희도 이제 공부하다 가야 되는데 남승에게 또 전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 남승의 이 또 저기 들어보면 이 남승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 남승이 어렸을 때 축구를 하다가 자기가 엉찬 그 공에 친구가 잘못 맞아서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7살 때인가 이렇게. 그런데 그때 너무 이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이 온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걸 풀어내지 못하니까 교회도 나왔더라고요. 교회도 다녔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당도 가고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지내다가 그게 이제 막 안에서 이게 트라우마가 너무 큰데 해결이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 받으려고 교회도 갔는데 안 됐고 성당에도 갔고 또 여호와 증인까지 막 다닌 거예요. 어떻게 좀 해결을 받으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참 목사를 만나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7살에 들어가서 뭐 20년, 뭐 25년 막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더 깊어진 거죠. 이 병이 더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 이 죽음의 문제에 막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기 페이퍼를 하나도 활용을 안 했는데 그의 유일한 관심은 죽음의 문제를 푸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이 복음 아니면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이 사람은 마음에 이 정신의 생각에 병이 깊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스승이라고 섬기는 이 여성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다른 저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전도 박사님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파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치유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났다면 이 해결함이 됐을 텐데.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 사람 성경을 안 읽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도 읽고 외우고 막 이랬는데도 그 사로잡힌 상태가 너무 강하니까 그거에 대한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이 목사님도 너무 안타까워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자신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태면 되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도 이렇게 은혜를 받은 부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한다면 듣는다면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라는 문장에다가 제가 막 밑줄을 그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상황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성들을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됐는데요. 부흥이 됐답니다. 여성은 전도해 온 거죠. 그래서 그 세 사람과 식사를 하실 때에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을 만나서 여기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기도할 때 여기에 있는 기도처럼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도를 짧게 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그 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기도를 읽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바다와 그 안에 수많은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졌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세 사람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국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중에 이 주지승을 했던 그 여성이 정말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자기는 하고 싶다. 그러면서 목사님 집회에 따라다니며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 상태까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전할 때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부른 찬양이 410장이었대요. 410장. 용호사님. 그렇죠.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면서 이 주지승이 그 절의 마음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면서 평안이 임했다는 그 고백의 찬양을 하고 또 목사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싶다. 이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는 저희가 전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기로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로 이제 복음 전하러 가게 되는 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면서 그곳으로 사도 바울이 달려가면서 2차 선교 여행에 교회가 3곳이나 개척이 되었습니다. 자, 3곳을 말씀하시는 분에게 커피 쿠폰을 제가 받은 커피 쿠폰이 몇 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회 강사님만 빼고 강사님 빼고 자, 이제 못 맞추시면 강사님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군데 교회 개척. 갈라디아는 1차 목사님 땡. 자, 2차 넘어가서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에베소는 3차입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 네네네네네네네 장하실사님 대가볼리라는 교회가 있어요. 어려운 교회. 자, 성경 있어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 문제가 많았던 말썽 1차입니다. 거기는 맞습니다. 장로님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네, 제가 커피 쿠폰 받은 거를 근데 다 드려도 별로 안 쓰실 것 같긴 해요. 다 스타벅스 건데 지금 1년 넘게 됐는데 안수일사님께서 3분에게 교회를 이번에 지키셨다고 3분에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연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불교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조금만 마음을 낮추고 세상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왜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요? 오늘은 친절하게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마지막 날이라. 자,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진짜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게 된다.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상을 계속 섬길 때에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눈이 가리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왜 차 한 대가 길을 잃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막 기도했잖아요. 주님의 보혈을 요청하고 막 기도하면서 그때 안거사님 무슨 찬양을 했죠 저희가?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나중에 안거사님이 개사를 해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길을 찾을 수 있게 막 개사를 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저희도 이제 진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잖아요. 내비도 없지. 전화 통화는 계속 그분들끼리 하고 있는데 길을 밝혀달라, 눈을 밝혀달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운 것들이 이렇게 거쳐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2번 읽도록 하게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필리핀을 첫 선교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언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이 빠른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성경 강의하면 저희 안고사님 깜짝 놀라요. 제가 말을 늦게 하는데 강의 그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1.25 배속으로 달린다 막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빨라져요. 근데 영어는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느리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안 나와요. 머리에서도 이게 잘 가동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앱이 잘 안 돼요. 저희가 이제 뭐 로밍은 안 하고 이제 필리핀 유심을 했지만 간신히 카톡방에 말씀 올리는 거 뭐 다른 거는 안 돼요. 검색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지난번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갔는데 복음 전화를 갔는데 말을 못한다. 영어도 잘 못하고 그리고 거기는 영어를 시골에 저희가 간다고 했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영어와 따갈로그와 우리말과 따갈로그를 어떻게 읽는지를 챗 GPT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손 안에 가지고 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영어는 이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알잖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그걸 이제 적어가라는 감동을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적어가면서 제가 가면서 명절 기도까지 쫙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비 온다고 여기다가 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는데 이거를 우리 최강사에 붙이면서 엄청 우사리를 저를 줬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 명도 못 전하고 오면 어떡합니까 했는데 제가 몇 명한테라도 좀 전화고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갔거든요. 그런 딱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아이를 붙여줬는데 저희 안보사님 저 뒤에서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창하게. 근데 저는 짧은 영어로 몇 살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2살 이름은 뭐야?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What's your name? 이렇게 안 해도 name 이렇게 하면 자기 이름 알려줘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적어왔는데 자꾸 잊어버리죠. 이름이 알씨예요. 알씨. 거기는 막 R, L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알씨인데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친구는 이제 안고사님 막 얘기하고 있고 이 친구는 그 친구 따라왔는데 제 옆에 다섯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니 문장을 막 길게 생각하면 막 머리가 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히 Where is Jesus? 그랬어요. 그랬더니 In heaven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서 하는데 말씀이 그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잘됐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다 따갈로그어로 영접기도로 다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너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니?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콩글리시로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삼바하얀 막 이런 게 가족 모두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써갖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다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하늘에만 계시는 거지. 그래서 잘됐다 해가지고 여기를 읽어보라고 했더니 너무 잘 읽죠. 따갈로그어로 써놨으니까. 그 여기다 영어를 써놨으니까 저는 이제 의미를 알고 내가 영어가 좀 짧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발음을 하고 따갈로그어로 발음을 하고 얘가 진짜 알아들었나? 영어로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해줄래? 하려면 길잖아요. 그러면 in English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은 알아듣고 또 제가 한 말을 따갈로그어로 한 말을 영어로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제대로 들었구나.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마할가니 헤수스. 마할가니 헤수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in English 했더니 Jesus loves you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발음 이런 발음이어도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막 했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 마음에 계신다. In your heart 막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한 명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페이스북에서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해가지고 이제 관계는 끝났지만 제가 이제 이것을 그분에게도 물어봤어요. Where is Jesus? 이러면서 Do you think? 이러면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똑같이 대답하더라고요. In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전하는 거잖아. 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에 또 이제 그 한 교회를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건축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의 그 아이들과 그 단발머리 그분들이 정말 눈에 선하거든요. 그분들의 집을 들어가 봤거든요. 진짜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그분들이 마음에 와 있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나갈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자 저희가 갔다 왔기 때문에 좀 가르쳐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마간당 가비뽀. 자 마간당 가비뽀. 여기는 뽀를 붙이는 것은 존칭이에요. 그래서 굿 이브닝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굿 이브닝 뽀 이렇게 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자 예수님은 너의 구원자시다. 따라서 하실게요. 헤수스 앙 이용 따가 빠그리타스 자 이것은 예수님은 너의 구원자셔. 그리고 또 따라서 하실게요. 헤수스 앙 이용 빠그아사 예수님은 너의 소망이시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꿈이 뭐야? 그랬더니 널스래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한국에 오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영어로 짧게 해주고 너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바그았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저희 장로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최이재 성도님께서 마지막까지 이제 역적 전쟁을 하게 했는데 제가 우리 이재 성도님이 딱 못 간다고 했을 때 마음이 조금은 아프기도 하고
좀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그랬죠. 어려우겠죠. 그런데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그 필리핀의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녀와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 삭슬 그냥 다 그날 취소됐기 때문에 다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환불 이유에다가 건강상의 이유라고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연락이 왔죠.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있냐. 그래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그걸 다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게 요청을 한번 해보겠다. 아직 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3시에 집에서 나서서 공항버스 타야 되는데 12시까지 그 진단서가 들어오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이 엄청 바쁘고 막 사람들도 많은데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근데 그분들은 아마 항공료가 엄청 비쌀 거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30만도 안 돼. 한 20만 원 정도, 한 25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그분들은 그런 줄 알고 제가 막 다급한 진단서가 있어야 이거 환불을 받는데 막 이랬더니 그분들이 막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예약 있잖아요. 근데 오면 빨리 해주겠다 해서 막 그 운전을 가가지고 했는데 뭐 검사해야 된다 뭐 해가지고 12시까지 보내달라 그랬는데 서류가 12시 3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찍어서 이메일로 막 보냈는데 이제 처리가 이제 됐는데 항공사에서 해줄란가 그걸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거 주시면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드려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라는 곳에 그때는 몰랐죠. 가기 전이니까. 근데 최이재 성도님이 그 몫으로 나오면 환불 뭐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교회 필리핀 교회 개척하는데 교회 건축 개척이 아니라 건축에 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신 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이번을 경험을 통해서 봤고요. 교회 나오기 힘들다고 아침에 저녁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마음의 부담인 거예요.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그게 이제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서 너로 인하여서 너의 덕분에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우리 이재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멀리 가서라도 게임을 좀 안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보려고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가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되어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아까 그 남친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상황은 어려워서 될란가 싶은데 하나님을 기대한다 그런 멘트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에 우리 모두도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먼 땅에 필리핀 땅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양육교제 전도 양육교제를 통하여서 전도가 생활하게 하시고 여기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잘 양육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 양육 교재를 오늘로 교재가 더 있으면 더 할 텐데 다른 교재는 있던데 이 정도 충분하게 많이 오랜 세월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불교인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번째까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람이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나름대로 정말
승려가 되고 오랜 시간 그런 가르침과 교제와 이런 걸 가지고 이거 불경 이런 책을 가지고 아무리 했어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기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엇보려니, 불교로 보시는 엇보려니, 아니면 뭐 인생 생로병사가 당연히 그러려니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해답, 성경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고 그들에게 죽음의 문제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죽음의 문제, 그런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잘 회복하면 얼마나 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딴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나서 우리도 이분이 전도 박사님이 먼저 이렇게 또 해주셨으니 우리도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지는 뒤밀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에 다 있으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오늘 말씀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답. 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여서 알게 해주셨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이 세상신 우상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도록 영적인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도록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상이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어느 정도 뭐 작은 부분만 감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 몇 가지는 해야 되겠다. 온 성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상 숭배한 걸 회개하고 굳어져 있고 고집이 세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게 바로 우상에게부터 온 거거든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런 가문일수록 고집이 세고 마음이 어둡고 혼미하고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런가? 그것이 아니고 저렇게 오랜 시간 굳어져 있구나. 그러면 굳어진 것도 우리가 물을 주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 또 부들부들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로 하는 것인데 치유도 하고 그래서 우상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지게 하고 또 하나님 다 보여줘. 나무 한 그루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꽃 한 송이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우주 세계만 봐도 알 수 있고 우리 지구만 봐도 알 수 있죠. 어떻게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끼우러져 있는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대기 보면 그러면 물과 저는 그거 너무 신기해. 물과 산과 막 이런 게 다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중력의 힘으로 딱 어우러져서 그걸 딱 잡고 있냐고 이렇게 조금만 흐트러지면 그냥 파산되는 거 아니야 우주에서 그죠? 파산. 근데 정확하게 이거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세계 창조자가 있다, 조물주가 있다. 이것을 관리하는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하는 일. 얼마든지 공부는 많이 하고 어떤 부분에 전문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는 전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님 박사님도 계시고 정말 그렇지만 아무리 그쪽에는 연구 본인이 하는 일들에는 박사학위 이렇게 있어도 절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가르쳐줘도.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먼저 1번 마음에 이것을 인정하고 마음에 영접하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서 이제는 그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예배하라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실행해라. 믿고 실행해라. 그거잖아요.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배에 가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또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못하도록 지금 있는 그대로 살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죽은 이후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 지금 있는 그대로 살자.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셨다. 근데 마음이 혼미케 되어서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고 기도하고 또 만나면 또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일을 하고 원인이 왜 그런지를 설명도 해주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할 일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알면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영원까지의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스승입니다. 참 확실한 완벽한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그 밑에 제자가 되어서 또 이렇게 인도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셨고 필리핀은 갔다 와서 이게 막 생각이 나죠. 막 말도 생각이 나고 사람도 떠오르고 하나님이 제가 감동을 조금 더 받았으면 아마 일을 더 저지를 수도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저는 그전에부터 야 우리 자식들 말도 안 듣고 뭘 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2장 4장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는 온 세계 83억 지금 83억이거든요. 83억 인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필리핀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북한이 2,600만 이러는데 또 중국이든 누구든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오늘 말씀대로 복음을 듣고 믿고 따라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또 마음이 열어져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아이들을 오늘 우리 전사님 만난 거에는 또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저는 또 부모 없는 자식은 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전부터 제가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알 수 없지만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런 아이들 3명, 4명, 5명 데려다가 우리 다 무상이잖아. 무상이고 다문화 또 이런 사람들이 엄청 후원을 많이 해요. 나라에서 다 지불해요. 장로님들 째려보고 있는 거 째려보는 거 아니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데려오면 이렇게 정말 학교도 무상으로 다 교육시켜주고 혜택을 또 많이 주고 아직 감동받은 건 아니고 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을 잘하면 그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고국에 돌아가서 그 꿈이 없고 믿음이 없고 변화되지 않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돌아가서 이렇게 선생님이 되어지고 스승이 되어지고 또 바꾸는 사람이 되어지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늘 있어요. 고아에 대한 마음도 있고 또 제가 그전에 필리핀 애가 하나 집에 저희 집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나고 그래서 감동을 안 받으려고 이제 그러지만 진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예전에도 다 그랬잖아요. 우리 많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기에 있는 공부할 수 없는 여인들을 마리아, 박마리아, 뭐 여러 김한란 박사님 막 여러 많은 사람들 있죠. 예, 공부할 수 없이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 이런 시대에 그들을 데려다가 미국에 데려다가 공부시켰잖아요. 공부.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대학의 총장이 되어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우리가 쓰는 거 좀 덜 쓰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데 네 자식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거 메이크업 좋은 음식 하나님이 보시면 가끔은 먹을 수도 있지 가끔은 그러나 목표를 그렇게 삼으면 되겠냐 목표를 고마울 줄도 모르고 욕심도 없고 끝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연한 줄로 아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이제가 이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당연한 줄로